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의 순간 그 본심 속에 있는 자기의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본심 속에 있는 좋은 것, 거룩한 것,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을 택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은 한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네 어머니,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아내죠. 자매인 두 아내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제 자녀 낳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자기들의 하녀였던 여인들을 또 야곱에게 아내로 주죠. 그래서 이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4명의 여자가 어떤 시기와 질투로 얽혀있는 이 가정사를 보면 결코 행복한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복잡하고 또 많이 버겁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로운 그런 가정의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야곱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마음이 가고 또 가장 애정이 가는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막내이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던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늘 잃어버린 아들, 나가서 어떻게 된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그 아들들의 보고로는 짐승들에게 갈갈이 찢겨서 죽었다고 들었던 그 아들 요셉을, 베냐민을 보면서 늘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그 아들을 마음에 묻고 그 아들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국과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지혜롭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에 창고에 차곡차곡 그 곡식들을 모아놨다. 그래서 애굽에 가면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들을 보내어서 곡식을 얻어오는데 요셉이 꾀를 부리죠. 또 형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또 아버지를 볼 수 있기 위해서 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한 아들을 가둬놓게 하고 다음에 올 때는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당신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 나머지 형제들이 다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보기 위해서,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술수를 부렸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구해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다시 형제들에게 이제 내려가서 구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못 갑니다. 막내 아들,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안 보내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도 베냐민을 보냈습니다. 자, 베냐민과 함께 이제 양식을 구하고 형제들이 다 올라가는데 요셉이 이번에도 뭔가 술수를 부렸습니다.
어떤 술수였냐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의 귀한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루 속에 나의 이 귀한 은잔을 훔쳐간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위기에 봉착한 형제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간청을 하고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길죠. 스토리가 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었던 이야기,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형제 가운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이미 잃어버렸다. 한 아들만 남아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인데 이 아들을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아마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아버지는 저 수월에 내려갈 것입니다. 수월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미 베냐민을 보낼 때부터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가면 내 마음에 고통스러울 것이다. 수월에 내려갈 것 같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들은 유다는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만으로 고통스러운 아버지가 베냐민을 못 데려갔을 때 받을 그 고통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네, 그의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노인 되신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그 아픈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가 막내가 그렇게 종으로 요셉인지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에게 종으로 된다면 형제들의 마음 또한 편치가 않습니다. 유다의 마음 또한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차라리 이 모든 것을 간절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차라리 저를 종 삼으시고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이 막내 아들, 우리들의 막내 형제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극도의 위기 가운데 유다의 본심, 선한 마음, 아버지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어버이 날이 지나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모든 일이 늘 행복하고 늘 좋고 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험한 말이 오고 가기도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입니까? 가장 위기 때 그 가족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로 대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유다는 위기 가운데서 좋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을 그는 붙잡고 자기 자신이 희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남겨두시고 형제들과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아들이 못 가면 아버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저를 이곳에 남겨두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간청하는 이 유다의 마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애잔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나오는 모습은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의 출발입니다.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을 못 보면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배려하는 마음을 이 유다는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유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 형들이 그래도 나의 동생, 내 어머니의 아들, 내 동생을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내 동생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안도의 마음도 가졌을 것이고, 형들에 대한 그 애잔한 마음을 느껴져서 아마 더 마음속에 요동치는 울분 혹은 요동치는 형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이 아마 복잡하게 그 마음속을 때리고 요동쳤을 것입니다. 감동도 됐을 것이고, 또 서러움도 밀려왔을 것이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아팠던 순간도 아마 그 마음속에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형들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 또한 그 마음에서 상당히 기쁘고 또 그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생겼을 줄 생각이 듭니다. 그럼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 그것은 나에게만 즐겁고 나에게만 좋고 나에게만 평안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영향받는 그 사람들 가운데 굉장한 힘과 굉장한 영향력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아마 형제들 마음에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형제 서로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와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건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모님에 대한 배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배려, 우리가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서로 살펴보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 가운데
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 삶에서 나타내는 드러내는 가장 적절하고도 첫 번째 드러내야 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내 부모, 부모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권위자, 그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부모님은 우리 눈으로 보면서 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첫 번째 권위자 바로 부모님에게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부모님만 권위자가 아닙니다. 많은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누가 권위자일까요? 내가 학생일 때는 선생님이 권위자가 됩니다. 일단 회사에 가서는 누가 권위자가 될까요? 나의 상사가 권위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권위자인가요? 권위자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권위자입니까? 권위자가 아닙니까? 아마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었던 분들은 답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예요? 답이 나왔죠? 여러분도니까 여러분도 권위자입니다. 그럼 누가 권위자가 될까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언제 권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고 그 사명에 이끌려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권위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그 사명의 부름을 받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권위자인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 대한 순종을 배워갑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그러면서 서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서로 세워진 자로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고 증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유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품고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을 때 유다는 이 순간 이 자리에 권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배려와 그의 마음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권위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참된 배려하는 자,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낮아져서 섬길 때 우리는 그것이 불종이 아니요 불복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진정한 권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그 권위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른 절정의 순종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운 길이요, 그 십자가의 길을 연약한 자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알았고,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부끄럽게 여겼던 그 일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 당한 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당당하게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욕을 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권위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부끄럽게 여겼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권위자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자의 모습이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요, 진정한 권위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형제들에게 전달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마 아버지가 이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기쁘고 흡족하고 아마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움으로 우리들도 진정한 권위자가 되고, 그래서 서로 권위자가 되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겨가고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가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께 대해서 우리가 배려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배려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또 배려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서로 생각해보고, 또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서로 배려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가정,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